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절에서 22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그와 함께 했던 지파와 그 지파 출신 용사들의 명단을 알려줍니다. 23절에서 40절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과 함께한 지파와 그 지파 출신 명단으로 다윗이 단지 유다 지파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22절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한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당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으로 베냐민 지파 용사들, 갓 지파 용사들, 므낫세 지파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은 1절에서 22절에 언급된 명단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함께한 용사의 명단이라고 서론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5명의 왕 중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으로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에 피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따르면 사울에게 도망치기 시작한 족인 아둘람이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용사들이 400명이었고 사무엘상 27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용사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은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 선택된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저자는 다윗이 사울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다윗이 모든 지파의 지지를 골고루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절은 베냐민 지파 특징으로 여기서는 양손잡이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베냐민 용사들이 사사기 3장 15절과 20장 16절에서 물매를 잘 다루는 왼손잡이로 소개된 것보다 더 유능하게 소개됩니다. 이들이 왼손뿐 아니라 오른손도 사용하는 전천의 용사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매우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전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용사들이 양손잡이가 된 것은 왼손잡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대 간습으로 인해 오른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는 왼손잡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고 역대기는 양손잡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아히헤셀의 이름의 뜻은 형제의 도움으로 다윗을 돕는 자라는 그의 정체성을 잘 나타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브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고라 사람들, 그돌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중에서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는 30일의 용사의 우두머리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11장의 30인 용사 명단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30인 용사의 우두머리가 여러 명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시기에 따라 우두머리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갓지파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은 갓지파의 명단으로 갓지파는 요단 동편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서편 남쪽 끝에 있는 강야 요새까지 다윗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분리되었다라는 단어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만 사용되는데 특별히 분리된 집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다윗에게 헌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강야 요새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언급됩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는 싸움에 능하고 특히 창과 방패를 잘 쓰는 사람들이며 얼굴은 사자 같고 산에 사슴같이 빠르다 합니다. 사자는 강함의 상징이고 사슴은 빠름의 상징이므로 강하고 재빠른 뛰어난 용사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우두머리 에셀은 도움이란 뜻으로 도움의 형제라는 뜻의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아히에셀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11명은 청부장, 백부장의 역할을 한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15절은 갓지파 용사의 용감함과 담대함에 대한 에피소드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여 골짜기의 거민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다른 지파들의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과 함께했던 지파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윗과 함께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의 에피소드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합류한 것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인데 요새는 8절에서 강야에 있는 요새라고 말한 곳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이들은 1절에서 8절의 시글락 시절보다 이전부터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입니다. 17절은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돕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들과 온전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 맹세 속에 다윗은 자신이 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을 구분합니다. 아주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도우면 자신이 잘 되었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란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위험성은 하나님 손에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이 일하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맹세를 다윗이 요구했을 때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마새는 평안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아마새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에게 반대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19절에서 21절은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6절의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다윗이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을 칠 때 함께 전쟁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므낫세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22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같다라는 표현은 단지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힘있는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는 실제적으로 600명 정도가 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였습니다. 23절에서 37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함께했던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숫자로 여기에는 유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서므낫세, 이사갈, 스브론, 납달리, 단, 아셀, 루우벤, 갓, 동므낫세까지 14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다윗을 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경우는 아론과 사독 가문까지 언급하여 제사장 그룹이 다윗 왕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8절에서 40절은 헤브론에서의 즉위식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성심으로 온 이스라엘 한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으며 사방에서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어 3일 동안 풍족하게 즉위식 잔치를 벌일 수 있겠다 합니다. 다윗의 즉위식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보내며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왕을 가진 이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과거와 배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거나 과거 아픔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 나라 시선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연대, 진정한 동력,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본질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병에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연대하여 일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오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따르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